약간은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3년도 12월에 가피풀이라는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예배에 지각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10명 중 3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지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21%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한 단장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다고 말하였고, 24.6%의 사람들은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 잠자리에서 뒹군다고 대답했습니다. 16.6%의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말했고, 약 11%의 사람들은 토요일 새벽까지 혹은 주일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못 일어나서 오지 못하는 경우, 2.5%의 사람들은 예배가 기대되지 않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지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기적인 예배로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유월절과 초막절에 드리는 절기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 등 다양한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과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은 회복될 나라, 다시 세워질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들으므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의 날을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엄격한 제사 규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군주와 제사장과 백성이 모두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어 군주가 들어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은 문 입구에서,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군주와 제사장의 역할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직능상의 엄격한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져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권력의 남용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을 통해 보여지는 회복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사의 방법부터 시작하여 군주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부적인 통치가 왕의 소유를, 군주의 소유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물을 삶거나 굽는 성전 부엌까지 세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방 뒤에 서쪽에 한 처소가 있는데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로 삶고 소제 제물을 굽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굽거나 삶는 장소도 따로 지정하셔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여기서 조리된 음식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구역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마무리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제사에 대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 부엌은 대체적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성전 중심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함의 잔치에 하나님과 백성 모두 참여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사소한 영역까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족시키는 곳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곳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5절, 7절, 12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그 힘대로 한다고 선포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의 손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드리는 자의 손이 최대로 담아서 바칠 수 있는 양감의 소재 제물 곧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의 마음에 의거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7절 초하루의 군주가 소재로 어린 양을 드릴 때에도 그 힘대로 한다고 표현하였지만 5절과는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5절의 히브리어는 마타트 야도이지만 7절은 카쉐르 타시크 야도입니다. 즉 그의 손이 뻗치는 만큼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정한 예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12절 군주가 번제 혹은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자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 나답에서 온 네바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바치다라는 의미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내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위의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천척을 가서 측량하니 무릎에, 또 천척을 가서 측량하니 허리에 차고 또 천척을 가서 측량하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솟게 되고 열매는 끊임없이 맺을 것을, 마른 뼈는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에스겔서 47장에서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은 전쟁의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표현된 것,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네바다라는 단어입니다. 낙헌제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믿음의 아비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얄두테카라고 쓰였는데 이것의 뜻은 당신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키워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만에 하나 마음이 찜찜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즐거이 헌신함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보이지 않는 그 부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때까지 아비 세대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예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